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사탄의 거짓말.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같이 쭉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다 같이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모든 경배하니 상처가 나온지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 같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3장 본격적인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 쏟아지며 일어나는 후 3년 반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라피 선생님이 시장에서 시계를 아주 차이가 나는 탁월한 차이나 시계를 샀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시계가 멈췄어요. 그걸 본 제자가 선생님 그거 진짜였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계는 가짜, 겨우는 진짜, 겨우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짐승의 이야기들,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후반에는 11절부터는 땅에서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환란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아는 666의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무서운 대환란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속으면, 이 거짓에 속으면 이걸 굉장히 두려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걱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짐승의 등장과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웃어야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뭐 세계 2위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이걸 막 외국에서 중국 같은 데서 한 700만 원에 팔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제 알았죠. 그때 팔 걸.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중국 사람 위주로, 한국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그 유럽 같은 데도 입국하려고 하니까 그때 막 시험 문제 냈죠. 인순이 직업은,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뭐 이런 거. 자, 이게 시험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웃음 나요? 아니면 걱정, 통과 못할까봐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막 걱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웃는 얘기죠. 웃기죠. 벌써 인순이 얘기 나오면 웃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웃어야 됩니다. 이거 막 웃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막 짐승이다 막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짐승이다 올라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의식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12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보면 우습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전쟁에 패한 결과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등장은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데 자신들의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패러디해 가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불쌍하기까지 해요. 너무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애쓰는 걸 보면 좀 불쌍해요. 이게 진품이냐 명품이냐 이게 따지고 막 법적 고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너무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무슨 블랙 코미디 한 장면같이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고 와서 뽐내는데 나이키 신발, 그런데 뭐 나이커 뭐 이런 거, 그 막 유난히 막 광내고 다니는데 반짝거리는 막 금도군 지퍼백으로 막 화려하게 반짝반짝 막 하는데 보니까 구찌가 아니라 굿자 뭐 하나가 A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왔다 갔다 다니는 뭐 다방 아줌마 같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보니까 좀 가만히라도 있지. 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짠, 육지에서 짠. 와. 근데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흉내를 얼마나 잘 내겠어요. 짝퉁이 돼갑니다. 주님이 백마 타고 오니까 흰말 타고 오고 흰 구두까지 신고 흰 고무신까지, 어떤 놈은 또 흰 고무신까지 쓰고 서가지고, 또 신부가 나오니까 음녀가 나오고, 이게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니까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고, 13장 오늘 두 짐승 중에 먼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미혹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땅에서 신부 이기는 자를 대신하여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리더자들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놀라워요. 그 짐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진짜 죽어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고 그러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상처가 좀 기적적으로 났고, 또 제한적으로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하고 막 이슈화를 해가지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칼이 찔리고, 근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짐승,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새끼 양 같다 그랬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예, 양 같은데 두 뿔이 있대요. 그리고 말은 용처럼 한대요. 모습은 새끼 양이에요. 근데 뿔이 달렸고요. 말이 용처럼 얘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활을 패러디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와요. 순전하고 청백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경건이 아닙니다. 종교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거룩을 패러디하고 경건을 짝퉁합니다. 짝퉁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거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발달하면 교리와 의식과 문화와 예술 이런 게 접목해서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고등 종교화가 돼요. 종교가 하나의 문화가 돼요. 문화. 그래서 탐방하고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역사 박물관 같은 거예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처치 엄청난 부흥의 역사 현장 아닙니까? 거기 지금도 가면 줄 서서 교회를 소개하고 역사 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 속에 지켰던 진리들을 막 하는, 담당해서 소개하는 간사님들도 있고, 뭐 호주에서 온 거한 관광객이 그랬대. 그렇게 매일 날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이 100년 전이 엄청난 이 교회가 감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교회는 매주 얼마나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박물관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두리번 구경하고 있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강력하면 구경거리가 많고 볼 것이 많아도요, 임재가 강력하면 눈물을 흘려서 안 보여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죄인된 우리의 허물 같은 우리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근데 두리번 구경하고 시간을 몇 시간가 지나보고, 그건 아무리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교회랄지라도 지금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되고 있다.
고등 종교, 문화적 종교, 컬처, 아주 멋있는 컬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흉내내고 모방하고 막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패러디하지 말고, 신앙 좋은 사람 모습 흉내내지 말고 신앙생활 말씀 하나 앞에서 진짜로 해보자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올리브 열매가 깨지면서 진리겨져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씨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부음은 우리 자아가 철저히 깨진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돼요. 내 멋짐과 내 잘난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나를 멋지게 보이는 신앙은 절대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없어요. 마치 AI와 같아요. 저는 어플을 하다 보니까 나름 필요해요. 비슷하지만 하다 보니까 AI가 지금 7개나 지금 쓰는데 너무 유료 한번 결정하면 되는데 아까워서 불료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7개인 게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렸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잘 나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해줘요. 근데 고통의 길을 가지 말래. 가성비만 얘기해. AI는 통증을 몰라요. 지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위로만 해주려고 내 좋은 소리만 해줘.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니 물어봤더니 챗GPT 시작해서 다 네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유, 성경적 근거 쫙쫙 나와요. 그럼 얘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근데 부처는 살아있니?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질문자의 환경 따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기름 부음은 진짜 고난을 통과하고 환경을 뒤집어서 내가 깨져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불이 떨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려면 이미 내가 자아가 박살이 나고 깨져야 그 다음이에요. 그래야 기름 부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싫어하는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부르짖어도 자기 기도 제목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지쳐간다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루려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막 도망가요. 기도가 멈춰지고 상황이 멈춰지고 머리 굴리고 판단하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자꾸 흉내내요. 가짜 흉내, 신앙 흉내 낸다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엄마의 자리 있어야 되고 아빠가 아빠의 자리 있어야 돼. 가정이 지켜지죠.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이에요. 막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싶고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누가 지킨 줄 아세요? 3살 된 아들이 지키더래. 아들이 애가 사라져가 버렸어. 애를 찾으러 난리 나서 싸우다가 봤더니 애가 교회 가서 엎드려 있더래. 3살짜리가. 그걸 보고 충격받고 쓰러져갖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지금 쓰임받았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얘가 지켰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엄마가 아내가 지키더라고. 무슨 일 세상 두 쪽 나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지켜요.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 같은데 그 아버지가 죽도록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지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망다니면 안 되고 제끼면 안 되고 모방하고 흉내내면 절대 안 돼요.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는 한 번도 안 죽으려고 그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어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좋아 보일 때는 열심히 뛰는데 좀 지나보세요. 맥없이 쓰러지는 게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흉내냈던 거예요. 가짜 신앙, 모방했던 거예요. 종교놀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만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었다는 의미고, 그건 그리스도가 그 죽음 위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아파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죠. 내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면 막 기대할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내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소리들. 그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클릭교회죠. 클릭교회. 스킵교회. 교회를 안 나가. 영상만 보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보다가 그것도 다 듣지도 않아. 막 제목 보고 넘기는 거예요. 골라서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을 골라서만 들어. 그 무슨 거기 변화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을 제자가 골라서만 들어. 교실 제껴버려요. 수업 제껴버려. 내가 원하는 것만 반복하겠다.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무슨 성장이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게. 종교는 그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스위치처럼 끄고 켤 수 있는 거라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를 다루고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포기되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 그것 가지고 전쟁의 상황이라면 엎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그 전쟁 상황에 존재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신부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메시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는 짐승 숫자 666 이런 거. 여기에만 사람들이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 10절 어제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1절에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11절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첫 번째 바다에서 온 짐승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하기 전에 9절 10절에 한마디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라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로잡히게 될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히게 될 자는 사로잡힌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로잡히도록 허용된 사람들은 그냥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데 그 강력한 성도로 손만 닫아도 그들이 멸망을 당할 만큼 강력하게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잡혀서 죽게 되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고 일어났죠.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고난이 어떻게 이겨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죽으면 죽으라는 상황이면 흐름으로 따라가라. 그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칼에 죽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냥 그 고난을 당한다.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시는 시즌이면 눈물 흘리면서 그 빵 먹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잡혀가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시대가 되면 믿음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끝장내고 막 다 이기겠다, 동네 잡기들 다 잡아 죽인다, 열방의 대적을 끊어내리겠다 난리를 치는데 너무 불쌍할 때가 있어요. 무슨 쌍꾼인 줄 알아, 성도들이. 무슨 모든 기도를 맨날 전쟁만 해. 너무 불쌍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주님이시라면 좀 쉬어라.
모든 게 전쟁의 원수고 대적이고. 아닙니다. 가난도 비천도 처할 줄 알아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전쟁 중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평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적그리스도 다 이기겠다. 우리는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귀적인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부딪혀 나가면서 대적하는 거지, 모든 마귀 귀신을 때려잡는 게 우리 사명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부딪히는 문제들, 그때 대적하는 대적자들, 원수들은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전진해 가는 데 목적이 있지, 그냥 씨를 말리겠다고 모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정만 내리고 뛰어들면 대부분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뭘 이겨요? 내가 다 포기됐는데 뭘 기대할 게 있어요? 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교회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용을 상대에 싸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는 거예요. 용을 싸워 이기는 게 우리 비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부단장하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 다녀갈 것만, 들어갈 것만 우리는 갈망하고 준비해가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 영적 전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내가 붙잡고 나가서 이겨나간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고. 에스더의 잔치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 용을 잡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더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을 보여야 된다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서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계속 이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습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존재들인 거예요. 모방한 거, 흉내내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육신에 나온 이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죠.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붉은 용이 나왔죠. 붉은 용, 사탄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어요. 성부 하나님 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11절에 나온 거짓 선지자. 이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도 삼위일체예요. 사탄이 있고 또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땅에서 역사하는 미혹하는 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그런 리더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이 붉은 용은 대전쟁에서 패해서 땅에 떨어지고 쫓겨났어요.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이 12장 9절 말씀 다시 상기해 봅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탄의 자리인 둘째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인 교회가 출산하는 이긴 자들이 올라가서 박살을 내버려서 그 영역을 패해서 이제 드디어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용이, 사탄이 떨어지면서 그의 졸개들이 떨어져요. 그 결과로 13장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와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1장에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우상 섬기라고 조용하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나 가까이 오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그들이 하늘의 대영적 전쟁에서 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진 사탄이 분노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때 교회하고 싸우려고 갑자기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갖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게 하고 용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다는 지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 드디어 11절부터 땅에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11절 12절 이어봅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네, 적그리스도 흉내,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자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력을 추정하게 만드는 이 땅에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가 19장, 20장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20절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박살나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시작. 이는 짐승의 표를 잡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19장 20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는 이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그 경배를 받지 않아요. 그에게 신적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 타고 흰 고무신 신고 나타나서 내가 이기는가 자다, 뭐 나는 두 증인이다, 막 이런 소리 하면 그 미친 거죠. 미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력의 맨 꼭대기에는 용이 있어요. 옛뱀, 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역사하는, 땅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른 종교, 거짓 철학, 가르침, 이걸 퍼뜨리면서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미혹하느냐, 세상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인순이 직업을 그러면 좀 웃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신앙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상징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어린 양을 흉내내서 뿔이 둘이 있대요. 근데 말할 때 보니까 용같이 말한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일이 이빨. 자,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겉은 그리스도처럼 가장하고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사탄의 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처럼 말한다. 영처럼 말한다. 짐승의 실체를 보여주는 건데, 비록 그리스도처럼 가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부인 교회들은 뭘 분별해야 되느냐? 모습을 비주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해야 돼. 말을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맨날 그 입에서 원망, 불평, 그리고 남을 해코지, 진짜가 아닌 말, 세상 말, 그런 말을 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 내게 가진 말씀에, 그 말씀의 위력을 믿고 믿음을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그 사람이 진짜라고. 가능성 있는 얘기, 가성비 있는 얘기, 요즘 유행하는 얘기, 가짜예요, 가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은요, 교회 내부 안에 은근히 스며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를 외적인 외부로부터의 핍박, 사탄이 마지막 외적으로 오는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견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미혹된 지식이에요. 미혹된 편견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엄청 혼돈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가성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별의 시작도 말씀이고 그 미혹과 박해로부터 승리도 오직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는 거라고. 가성비 제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뿔의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뿔은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는 있지만 말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말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에 무게가 있다고, 카보드가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 영이 살아요. 근데 솔깃한 소리들은 달콤하지만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은 양인데 말하는 걸 보니 막이다. 말은 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이건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깨닫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잡히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소서 그러죠. 그리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배후에 얘기하는 사탄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맨날 쌍욕이 나와. 20원, 10원 막 이러고 있다. 그럼 막이에요. 딱 보면서 이 여자는 막이다. 그러면 돼, 막이다. 예뻐요. 근데 교회를 저주해. 옳은 얘기하고 바른 얘기하고 그러면 속으로 딱 이 막이라고 해요. 막이.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어린 양인데 말하는 건 막이다. 그럼 용이에요. 용. 22절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 하려 합니다. 누구를 무너뜨려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무너뜨려요? 택한 백성을 무너뜨려요. 저와 여러분이 막이라면, 우리 교회를 공격하면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 제일 믿음 있는 사람부터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헷갈려 있는 사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하면서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짐승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2절에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 13절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에는 이적을 행하고 15절에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해요. 막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막.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들 죽이고 표를 받게 해서 자기 안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표를 받아야 먹고 살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했던 마귀 역사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죽어가다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적인 하나님들을 보호할 거야. 또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죠. 나에게 절하려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시험했죠. 먹고 살려면 표를 받아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떡덩이를 돌로 만들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시험했던 걸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666 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험했던 걸 다 같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란 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다 같이 봐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적, 내가 너를 보호한다. 죽어도 산다.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먹고 살려면 표를 받아라. 이걸 다 같이 얘기한다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이런 거짓된 선지자, 이들은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는데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 이 시스템으로 서로 엮어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도록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런 직업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얻는 것이 우리 직업을 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개발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로봇 시대입니다. 자율주행이 되고 모든 것이 지금 대형 트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거의 기계가 로봇이다 만들어내는 시대가 돼요. 그 국가에서는 뭐예요? 로봇세를 받아서 세금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기본적인 일들을 할 거라고. 이 일 안 해도 되는 세상, 좋은 세상 같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뭘 가질까요? 기술 개발 안 해요. 뭘 해요?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 만들고 이미지로 뜨면 먹고 사는 일이 되는 거.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미혹이에요. 미혹. 나라는 존재를, 나다운 일을 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뺏는 거라고. 뜬구름 잡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막 쫓아가는 것처럼 우상에 빠져가는, 이미지에 빠져가고, 이미지가 많아지면, 인기만 있으면, 부정적인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그로만 끌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막 엉터리 같은 일을 막 말을 한다고. 일부러 그래. 일부러 시선 끌라고. 이미지만 만들면 돈이 되니까, 이미지만 만들면,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면 이미지를 띄워서 돈을 벌게 하는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표를 받은 사람 마냥 못 빠져나와요.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농사에서 얻는 그 가치를 모른다고.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모든 세상의 영적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전쟁이에요. 예? 축사사의 귀신을 쫓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막 세게 하고 막 소나무 붙잡고 흔들어 이기는 게 아니고 진리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능력봉 올라가고 능력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결정나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한 절,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고 살아내는가?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근데 신앙이 이미지예요. 교회의 이미지 갖고 선택한다고. 신앙생활 어떻게 이미지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속임당하게 하리라. 또 11절 시작. 너희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속임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너희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유명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 그 무리를 추정하며 거기에 들러붙어서 같이 이익을 먹고 세상 영혼을 팔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얘기. 마지막 때 주의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뭐 예언하는 사람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의 예언이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인다라는 단어인데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목적이 미혹하는 데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미혹하는 데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냥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자기 나중에 이익을 보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철저히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짓된 말을 속냐는. 거짓의 반대말이 진리잖아요. 마지막 때는 도덕적인 타락, 무슨 천재지변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때가 됐구나, 그런 게 아니라 거짓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포장해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니까 사람이 도저히 믿고 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에? 옆에 있는 가족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수사받고 있고. 근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아니래. 잘못이 있다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심지어 교회가 그래. 교회가. 난 너무 기가 막혀,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을 못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니까 둘 쪼개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난 너무 교회가 불쌍해졌다고 생각해요. 거짓은요, 어떤 이유로도 거짓인 거예요. 이익과 상관없어요. 이익으로 덮으면 안 돼요. 가성비로 덮으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이고 회개하면 새롭게 하고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거짓은 거짓이라고. 용납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사람이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혹하는 데 있다니까요. 미혹.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불법으로 살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상한 데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접신을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주문을 말하고 저주와 주술의 힘으로 막 하는 무당 점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이에요. 구약시대 이방 종교를 가진 미혹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약 스타일, 이 마지막 스타일의 거짓 선지자는 참된 진리가 있으면 교묘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전체를 변질되고 모욕하게 해요. 마치 뭐가 하냐면 콩나물 찌개를 국을 팍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시원한 냄새가 올라와. 그래 먹으려고 그러는데 석유 한 방울 뻥 들어갔어. 식당 같으면 건져내고 그냥 팔겠죠.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 살짝 섞어서 전체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는 말.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이에요. 유명한 경제인이에요. 문화 예술을 인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좋은 사람이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하는데 영적인 가르침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진영 씨 같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막 돈 벌고 가수하고 막 그러더니 복음 학교를 한다고요. 막 하더니 들어보면 평신도를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 계속 들어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 뿌리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뭐 그 연결돼 있더만 아내가 거기에 무슨 권신찬인가 누군가 그 줄기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방언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 얘가, 이 친구가 들어보면 그럴싸해. 유명인이 막 가수 했던 그 유명한 CEO가 막 이렇게 한다니까 복음학교 말씀에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구원파예요. 미혹의 기준은 예수님이 철저히 빠져있는 가르침,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자기가 확신 가진 가르침이 더 커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가 빠지니까 교회 안에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 안에 임재가 없고 찬양하는데 생명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가 빠졌어요. 보혈이 빠졌고 천국이 빠졌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천국 얘기고 천사, 마귀, 애들도 주일에 학교에서 미스터 사탄 내 마음대로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하면서 천국, 사탄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간증도 막 천국 간증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요즘엔 그런 간증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증이 뭐예요? 대부분 고난과 연단 좀 이겨내는 거. 요게 물론 그것도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가 빠지고 천국의 소망이 빠지고 천사 마귀 단어가 빠지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속에 예수가 안 나와요. 1시간 설교에 예수님이 안 나와요. 말씀 구절이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무슨 유명한 강연자의 강연하고 비슷했어요. 설교들이. 리더십이나 가정 회복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유행처럼 가득 차 있어요. 듣다 보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으로 감격했던 즐거움이 예배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맨날 가르치는 게 윤리나 도덕 뭐 그런 거, 건강 상식 그런 거, 사회 봉사, 노인 초청 잔치, 뜨개질하는 문화센터, 그게 교회의 사역이 돼버렸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얘기만 나오면, 예수 얘기만 들으면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막 뭉클 꿈틀 올라오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상처를 이기거든요. 예수 얘기만 하면 올라오는 그 뭉클거리고 올라오는 꿈틀거리는 게, 그게 예배하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나와서 이전에 내 배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가시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왜 그 자리를 피해? 왜 그 자리를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말만 들려고 하고. 예수 생명을 임재 속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지, 교회는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수용하셔야 돼요. 자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해. 들어야죠. 책망을 받아야죠. 교회 안에서 이런 생명의 나눔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맨날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힐링 그런 거죠. 힐링. 세상 보세요. 힐링 하는 거 보세요. 전부 힐링 캠프, 무슨 힐링 한다고 템플 스테이하고 뭐 절간 왔다 갔다 하고 수목원, 그다음 무슨 뭐 워킹하고 힐링 뮤직이래. 또 힐링 마케팅이래. 축복의 마케팅에서 힐링이 있대. 세일해주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삶이 지쳐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좀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좋은 공기 산속 걸어다니는 것도 힐링. 깔끔한 브런치 카페에 앉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브런치 하나 다 먹는 거, 그거 힐링이래요. 비가 와서 차 한잔 마실 때 기분 전환 일어나는 거, 그것도 힐링. 이거 다 힐링이라고. 감정이 여유가 생기는 거. 사람들은 그걸 힐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힐링을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초월 명상센터, 힐링센터, 아주 굉장히 간판이 멋지더라고. 저기 강남역 가는데 멋지다 봤더니 TM, 초월 명상, 요가, 그런 거예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라. 명상, 요가, 뉴에이지, 그 뿌리가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심지어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 뜨개질도 있지만 요가 수업도 있더라고요. 요가 수업.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가가 겉만 보면 막 다이어트, 몸 비틀고 그것만 있는 것 같죠? 그 몸 비틀고 이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뚫어준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다이어트로 소개해서 오지만, 그래서 그거 정식적으로 거기 코스 훈련 받으면 명상이에요. 명상. 그 다음 2단계 들어가면 뭐 만트라 같은 거 주고 방어 비슷한 거 하게 한다고 웅웅웅 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느낌이 없고 감각이었으면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겠어요. 인기 좀 오르려, 주변의 사람 모아들게 하려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혹해서 들어와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코칭한다고 도움 준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인권, 정의, 차별, 옳은 거, 그러면 교회를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여론 조성하고. 저는 이 거짓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인권 인동하는. 교회는 문화센터나 힐링센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 자아 현실, 내 만족의 힐링 장소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내가 듣고 순종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내 마음이 위로가 있는 힐링 받으려고 내 친구 찾아가는 곳인데, 우리는 괴로울 때 더 죽는 곳이라고. 말씀 듣고 죽어버려야 돼요. 말씀 듣고 망해버려야 된다고. 말씀과 부딪혀서 누워버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또 다른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암송하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예요. 입으로만 말씀을 말했어요.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봉사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내 뜻을 그대로 두고 내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멋진 예배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거룩한 목사, 정말 경건한 목사, 신비적인 목사로 저도 포장하기 시작하면, 저도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어떤 바보들은 그런 모습 보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신령한 목사님이다, 막 그러고 쫓아올 걸 아마.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진 내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짜라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 그것 보시고 그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무시해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언제부터 교회가 자기 뜻을 반영해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뜻을 들어야죠. 나를 부인해야죠. 말씀과 상관없으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고 내가 무너져도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다 분별해요. 이제 산에 돌 깎고 뭐 나무 깎아서 섬기는 우상숭,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게 우상이란 걸 모른다고. 이 이미지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우상이란 걸 모른다고.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이미지 좋게 만들어내려고, 나란 존재 이미지를 좋게 띄워보려고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 아니요를 정확히 하고 살면 돼요. 아멘이면 순종하고, 아직 아멘이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걸 하고,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고, 아직 믿음이 안 되면 멈추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전혀 순종을 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도 나도 이런 불법, 거짓 선지자의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이전에 그 어느 어떤 시대보다도 매우 학습적이고 지적인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AI까지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는 시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듣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지만 그만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냥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온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삶 속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예요. 믿느냐.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괴로워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대충 하면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 갈급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은 다음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진실로 믿어 내 마음에 담기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막 땡겨와요. 말씀에 갈급함을 주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사랑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갈급함의 몸부림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굶주려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이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막 박수를 치면서 그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섬기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부흥이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영적인 출산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거인원이에요. 사귐, 나눔, 참여, 그 거룩함을 왜 포기해요? 거기서 출산되는데.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안에 더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가치가 교회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해요?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의 비밀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를 엄뻑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심지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의 가장 강력한 깊은 근본은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올라가요?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이게 한 바퀴 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걸 믿으세요. 그 사랑을 성부인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나를 향하여 다시 사랑해 주는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질투가 아니라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불꽃이 튀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래서 교회는 집단적으로 모여야 돼요. 집단적으로 굶주려 있어야 돼요. 영적 굶주림, 사모함, 눈물, 갈망함.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근데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에요. 사람을 규합하고 당을 지어요. 이상하게 연합합니다. 교회는 작으니까 잘 보이질 않죠. 근데 교회가 크면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오늘 안 모이는 사람들은 모이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미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는 부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과 그 배움에 쉬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 내 자신과 내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내일이 그려져야 돼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시간들을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집단적으로 갈망하는 모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배우고,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뜨거워져서 불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말씀대로 행하는 갈급함과 부흥함이 일어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 짐승이 올라오는 이런 마귀의 방해가 우리에게는 갑자기 더 큰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잘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장난을 통해서 그들의 방해와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 가야 돼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책 한 권의 책이다. 책 한 권의 책이다. 도전하지 않고 성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이다. 아니, 세상은 한 권이에요. 세상은 이따만 뚜껑 한 권인데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뭉쳐있고 상처라고 피해있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한 권 중에 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이래요. 도전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전체를 다 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집에 있다가 직장 갔다 교회만 오면 그냥 한 페이지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한 페이지. 직장생활, 교회 집에 와서 자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딱 교회 오고, 그럼 한 페이지 신앙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분량 중에 딱 한 페이지 정도만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있지 생각하는 것만 맛보는 사람, 한 페이지의 사람. 근데 시련도 오고 고난이 올 때 엎드려 기도하고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새벽기도를 눈물로 막 다녀오면서 새벽기도 온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새벽 2시에 머리를 풀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집에서 교회 다니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차키를 들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올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에 누군가. 그러면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자기 신앙 경험과 역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도전해오고 부딪혀가고 헌신도 하고 토요일날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큐티도 나오고 페이지 수가 점점 넓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렇게 가면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고요. 때로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한 페이지지만 고난 때문에 끌려갈 때도 있고 묶여갈 때도 있고 팔려갈 때도 있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읽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지도 밖에 튀어나가요. 선교까지 가요. 가고 또 가는 순간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그 방해를 뛰어 넘어갈수록 페이지 수는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페이지 수는 한 페이지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평생 있는 신앙생활로 끝내고 싶으냐고요. 새벽도 차지하세요. 차라도 하세요. 수요일날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금요일날도 뚫기 시작하고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하는데 뚫어 가세요. 선교도 가셔야 됩니다. 아니 여행은 죽도록 가려고 하면서 왜 선교를 갈 생각을 안 해? 주님 나라 안 갈 거예요? 저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문 닫힐까 봐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요. 더 전쟁 어려워지기 전에. 에? 왜? 기도하러. 왜? 예배하러. 왜? 선교하러. 세 가지 하러. 아니 성지순례 그런 건 너무 많이 봤고 뭐 죽은 역사 뭐하러 봐요. 이거. 기념할 게 뭐 있어. 성경책 말씀 묵상하는 게 더 낫지. 제자들이 빨리빨리 가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계속 몰려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 거기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고마운 일을 하느냐?
마귀가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막 핍박을 해.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흩어져니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그 핍박으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적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탄이 죽도록 핍박하고 그럴 때 핍박의 사건이 결국 우리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마귀 역사, 교회를 핍박하며 흩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더 큰 불결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이 지금까지도 마귀 역사가 없었다면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사도행전 그러면 4장 5장에서 딱 마무리. 사도행전이 짧은 책이 될 수 있었다고. 4장 5장에서 땡. 근데 5장 후반절부터 핍박이 시작돼 갖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8장에서 핍박이 터지니까 교회가 8장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행전이 주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일로 딱 거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끝났어요. 5장 후반절에서부터 핍박이 시작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8장이 가니까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8장 넘어가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늘어진 거예요. 계속 길어진 거예요. 28장까지 간 거예요. 그게 오늘 13장에 나온 얘기가 그래요. 마지막 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가고 땅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신앙 자리를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한 단계 플러스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첫 번째 우스워야 돼요. 웃기는 일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확장이 일어나겠구나. 확대가 일어나겠구나. 나의 인생의 신앙 페이지는 원 페이지가 아니구나. 다음 페이지구나. 그 next time.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나는 다음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면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마귀가 666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미혹하는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타협해서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이거예요. 인순이 직업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습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막 위협하면서 적그리스도 미혹하기를 인순이 직업은 용처럼 말을 해. 인순이 직업은. 그럼 우리는 웃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얘기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기를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이런 거예요. 우습지요?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고 떠는 곳이 아닙니다. 긴장하고 우리 안에는 진짜의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고 신부들은 서로 연합해야 되고 빌라델피아가 되면서 주님을 향하여 갈망함을 태우면서 불같은 기도와 예배와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